네, 장로님도 그렇고 나지사님하고 김지사님도 그러시고. 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길게 못하겠는데요. 오늘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아니요,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 나지사님은 저기 뭐야 두 분만 계셔서 괜찮을 것 같은데 장로님은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셔서. 야, 오늘 최고세요, 최고. 감사합니다. 여기 또 다들 이렇게 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자, 그러면 오늘 기도가 누구죠? 오늘 권사님 기도죠? 권사님. 왜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럼 권사님, 그럼 권사님 기도 짧게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제일.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 문의하시는 목사님 뜨겁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테스트 못 하겠는데요. 테스트 하시려면 이게 한 사람씩 다 대답해야 되는데 박장로님 테스트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테스트 교재 다 받아가셨죠? 교재 안 받아가신 분이요? 받아왔습니다. 네, 받아갔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 받아가셨을 거예요. 지난번 3강 강의 다 들으셨어요? 3강.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강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규범들 거기에 그다음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제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 규범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테스트는 다들 하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고 오늘 중요한 것만 함께 좀 공유하면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함께 할 거는요. 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한 거거든요.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냐 하는 그 규범들의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냐 하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게 사관이 주의 기도에 대한 거거든요. 주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미 테스트를 푸시려면 4강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4강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4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거고요. 잠깐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계하지 않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네, 여기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까지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언어인데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시작한다. 그렇죠? 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아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의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저희가 모든 걸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것의 중요한 내용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거예요. 네. 박장로님 제가 그 소거를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이게 셈족어예요. 셈족 언어인데 이 셈족 언어가 나중에 아람어처럼 바뀌죠. 그래서 아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동에 가시면 아이들이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 들으실 거예요. 네. 우리나라 말하고 또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하고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아빠라는 단어 하나에 감긴 진리는 참 엄청나다. 아빠라는 것은 언약 신약의 표현이다. 이게 언약 신약, 이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언약 신약의 표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만 뭐라고 기도할 수 있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대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래서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권이요. 또 그 다음 말씀해 보면 언약 관계의 표현은 다양하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스라엘은 아들, 이스라엘은 장자로 표현하는 출애굽기 4장 23절 표현으로서 언약적 관계를 나타낸다. 성경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이 언약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나는 아빠고 너희는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언약,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이들이 그 아빠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특권이잖아요, 특권, 그렇죠? 다른 집 사람들이 만약에 그 우리 박장로님께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이 아빠 그러면 박장로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시겠어요? 박장로님, 제가 음수거 요청했는데. 네. 그럼 음수거가 안 되시는 우리 김지사님, 만약에 누군가가요 김지사님 보고 아빠 그랬어요. 내 자녀도 아닌데 김지사님 어떠시겠어요? 당황되시겠지요. 예. 나지사님은 막 째려볼지도 몰라요. 예.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럴 수 나에게 있겠네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내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 자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 아래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들이, 특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자녀 삼아 주신 아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듯이 말하듯이 하는 게 기도예요. 아셨죠? 그 출발은 거기에 두셔야 돼요. 뭐 기도의 무슨 방법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사가 이미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사가에 기도의 무슨 방법, 강구,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가 아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다. 그 자녀로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근데 이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가 되지 않도록 저부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세요. 그러면 이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욕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면 야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언약 관계가 됐지요. 그 언약 관계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가 뭐죠?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면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네. 아버지의 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3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네. 그렇죠? 그 하나님 네. 나라가 오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무슨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별하셨죠?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삼지창, 애굽,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죠? 왜 이 땅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거죠.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뭘 주셨죠? 율법, 규범을 주셨죠. 그래서 그 규범을 가지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게 되니까 누굴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신 거죠. 야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먹칠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잘못 살고 있어. 제대로 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들이요.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셨죠. 버리시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버리셨죠. 그렇죠? 근데 그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셨고 우리는요. 그 역사에 동참하며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되게 제가 쉽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해 다 되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거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맨날 굶어요. 맨날 돈이 없어서 쪼들려요. 남에게 빚만 져요. 여러분 이러면 그 하나님 믿고 싶으시겠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믿어도 정말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걸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요. 좀 더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 세 가지 해석이 있대요. 보세요. 첫 번째, 삶을 가능케 하는 차원. 그렇죠? 조금 전에 그 얘기 드렸죠. 하나님, 저는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살 수 없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삶을 가능케 하는 거. 삶을 가능케 하는 거. 또 두 번째요. 필요한 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많죠. 그렇죠? 여러분도 필요한 거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들이 있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차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길게요. 기도할게요.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여러분 요청의 근거가 뭐라 그랬어야 할까요? 요청의 근거. 출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 예, 이게 출발이에요. 근거.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좀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주실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만약에 계신다면 심각한 거예요. 대부분 어때요? 내가 굶는 한이 있어도 자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의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지금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너무 귀한 고백이죠. 또 세 번째요. 다가온 거.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 발생될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우리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 모든 것까지도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게요. 다가오는 하루를. 이것도 맡길게요.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그 고백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만나,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40년 동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요. 제가 적어드렸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그날. 지금부터.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러니까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거죠. 왜요? 우리가 의지할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 고백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 다른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 것을 말하는 모습과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매일마다 하나님 귀찮게 하시면서 여러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며 기도하세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자, 여기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청은 크게 두 가지가 포함된대요. 크게 두 가지. 여기 크게 두 가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 살려는 자세. 아까 의지한다는 말 썼죠. 여기요. 의지. 여러분 의지는 네.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일용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자세. 즉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을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귀한 고백이에요. 자,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죄 용서함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죄 용서함 받는 게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 왜 죄 용서함 받는 게 중요하죠? 이 죄 용서함이 사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찾고 이렇게 찾고를 채워서 못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우리의 발을. 못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리거든요. 죄라는 것이요. 이 사이에 딱 껴서 하나님하고 나라는 관계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 용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믿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죄를 지을 때마다 몰아서 용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시간,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죄 용서하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대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뭐요? 빚을 용서해 달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죄들 다르죠. 빚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예요. 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자는 하나님 빚진 자일 뿐만 아니라 전 죄인이 맞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왜 앞에는 빚진 자고 뒤에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구독자가 달라요. 구독자가. 마태복음의 구독자는 누구죠?
유대인이야, 유대인. 마태복음의 구독자는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의 구독자는요. 이방인이야, 이방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죄의 개념이 하나님 앞에 신을 노엽게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걸 사해달라고 말한 거고, 그리고 빚진 자라는 건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까먹고 또 다른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이다, 또 우리는 죄인이다. 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점 우리가 T성역 공부를 하니까 요거는 좀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관점이 좀 다르다. 근데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빚진 자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네. 빚진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있는 죄인들.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삶을 청산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그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죠. 아마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모르고 지을까요? 그런 알고 것도 짓죠. 없을 수도. 근데 우리가 아. 모르고 지은 죄는 사실은 없어요. 아. 단지 뭐죠?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그 순간에 죄의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죄의 대상이에요. 그 죄의 대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상에 사로잡혀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없어요. 다 알고 지은 건데 내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의식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모르고 지은 죄는 없다. 알고 지었지만 내가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사단이 제 마음을 누락질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사단도 억울하대요. 왜 그러냐면 사단은 그냥 있었던 거에 불만 지펴주고 기름만 부은 것 뿐인데 자기 탓이라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진 않아요. 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에 사단이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악이 뭐죠?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럼 이게 기도문으로 나올 정도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네,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사단이 그냥 한 번만 하고 넘어갈 텐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은혜가 뭐예요? 구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실 분. 네. 그 구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혹시 제가 야베스 기도 아시죠? 궁핍해서 하나님을 놓칠까 두렵고 또 부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요.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했던 거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죄와 수많은 역사들이 끊임없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요.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요 너무 귀한 기도문이죠. 폐할 때 자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아니 그 폐 기도문이 아닌 거죠.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매일마다 고백해야 될 주님의 기도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거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점검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끝나거든요. 자 점검. 그럼 개인 기도 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뭐뭐 있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생활할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될 거 세 가지. 첫 번째 한적한 장소. 네. 사람 많은 데서 있으면 기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 좋은 예가 있잖아요. 지금 네. 우리 박 장로님 지금 사람 많은 데 네. 계시니까 지금 이것도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되고 너무 분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에 있지 못하면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거. 또 두 번째요. 이게 중요해요, 네. 여러분. 정신이 맑은 시간에 기도하시래요. 잠 깨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뭔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가 바르게 어느 때면 내가 내 정신이 깨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해요. 또 정신 말고. 분주하지 않은 시간대요. 바쁘면 안 돼요. 설거지 뭐 식사 시간 가까이 왔는데 기도하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고 음식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분주하지 않은 시간. 네. 한적한 곳. 네. 또 이렇게 다 했는데 또 사단이 또 장난쳐요. 왜? 네. 평생 안 오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평생 안 오던 친구가 놀러 오고 막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사단이 긴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가 증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거 빼앗으려고 그렇게 장난친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야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마지막입니다. 기도에 네.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6절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라. 하지 말래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빠이시니까. 언약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래요. 또 두 번째 마태복음 21장 22절 뭘까요? 앞부분에 요거예요. 요거요. 여기 다시 내려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함. 믿음으로 구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가운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죠? 주신다고 했잖아요. 벌써. 네.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아까 요거예요. 뭐 하냐면 낙심하지 말자. 왜 낙심하죠?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낙심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 시간의 차이.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약속을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 선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기도는 요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기도 생활이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이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것이든 뭐 하래요? 감사하라. 네네네. 이게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 오늘 오늘 준비한 정말 것은 여기까지. 중요한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 네네네. 사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이거를 한 구절씩 떼서 설교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걸 네. 통으로 설교하면 너무 은혜로운 설교가 돼요. 사실은 통으로 설교하면. 근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서 네, 가 나누지 못하는데 이렇게 티성역 공부 시간에 이걸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예, 우리 기도는 폐의 기도가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 잘 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그리고 기도할 때 아까 말씀하는 거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자라는 이 기도 제목들을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사항. 없습니다. 네, 없죠? 얼른 박장로님이 네. 없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마이크 차단해 놨는데 장로님이 음소거 해제를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음소거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하셨어. 그래서 우리들을 대표해서 항상 하시는 박장로님의 멘트를 못 들었네요. 네,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데 네, 오늘은 나지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주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카톡 있으니까 카톡에다가 이렇게 그 궁금한 거 올리시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잠시 갔다 오실 때 강의안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 보시면서 네. 또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T성역 공부 3기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특별히 주의 기도문을 곱씹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